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아주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식이 그래요. 그냥 마냥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지신 것을 빗대어서 늘 바보 같고 어떤 무례한 일들을 당하고 어떤 분노해야 될 시기에 분노하지 않고 그냥 마냥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오해이지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할수록 분내는 것에 주의하고 그것이 주는 여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건 맞지만은 무조건 분노해야 되는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것도 신의 한복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는 그 성전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굉장히 분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 유대인들이라면 20세가 넘은 그 남자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외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화폐가 외국에 있는 화폐를 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오면 그 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환전을 해서 그 세겔로 바꿔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환차익이 생기겠죠. 근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 부담을 지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중심으로 환전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차익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뭔가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예배와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구든지 부담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교묘히 아주 악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일을 늘리는 이익을 챙기고 하는 것들에 잘못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성전에서 보니까 또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성전에서 그 제물을 검사한답시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을 아주 값비싸게 흥정을 해가지고 팔아서 거기에서 또 이익을 남기게 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배를 돕는 자들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지만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그 성전을 둘러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어야 하는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폭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으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에 내어 쫓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니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이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아야 되느냐?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분노를 무작정 막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분노하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가 일하면서 손님들을 받다 보면 어떤 손님들 자녀들을 막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그럼 잘못됐다는 걸 모르냐? 압니다. 올바른 훈육을 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작은 사소한 아이가 아주 작은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훈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경계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훈육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해야 하듯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할 때 우리가 만약 정말 지혜롭다면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분노를 하되 이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이냐? 우리도 불의한 일에서 분노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그냥 묵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분노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 보고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시냐? 그렇지 않으시죠.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볼 때 남의 죄뿐만 아니고 내가 짓는 죄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만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하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해서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폭행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분을 낼 때 말이나 판단에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요. 감정적으로 너무 격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분내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격해지고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분내면서도 충분히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할 때 그 사람의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죄가 미운 것이지 그 사람을 그 죄에 물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하되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원한처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잘못 생각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잔뜩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힘껏 분노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분노를 하다가 한순간에 그것이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분노하고 그 사람을 당분간 일정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만은 이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을 끌 때 확실히 꺼야 되는데 끄지 않으면 불씨가 남아서 또 다른 불길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그 분노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장기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해가 지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몇 날 며칠 되면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청산하고 적어도 하루는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분노를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볼 때 한쪽의 재산은 받고 한쪽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가인이 아벨에게 따질 것이 아니고 아벨에게 분노를 품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일들 통해서 나가면 해결되는 것인데 그 잘못된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도 아벨한테 가서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느냐라는 것을 그날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간단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끝날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 그에게 마귀가 틈타게 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분노를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충동시키는 일들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줄을 알 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에 우리는 분명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마음에 오랫동안 품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탄에게 우리 자신이 충동질 받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다만 그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